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하려 함이라. 아멘. 일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지금 계속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다 봤고요. 지난주에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거기에 지금 연결되어지는 부분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들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까지도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신원하여 주신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면은 원한을 풀어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공의를 행하는 자, 그 다음에 행악자를 심판하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행악자를 심판하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랬는데요. 갚아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갚아주신다라는 말도 있고 하나님의 공의다라는 말도 있는데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곧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데살로니가 교회를 환난, 핍박 가운데로 몰아넣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뭘로 갚으신다? 핍박으로, 환난으로. 그들도 동일하게 환난 받게 하시고 환난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뭘로 갚으신다?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좀 나에게 뭔가 이렇게 해를 끼치고 악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뭔가를 좀 갚으려고 해요. 그런 마음 없습니까?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혹시 그럽니까? 그럼 진짜 복음적인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확실할까요? 내가 갚은 게 확실할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면은 확실하게 갚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하면서 하나님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핍박으로 갚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엄청난 환난과 핍박 속에 있습니다. 아시죠? 얼마나 환난과 핍박을 받았는지 사도 바울 팀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다가 새 안식일밖에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어요. 믿는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바울 팀 잡아 죽이려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바울도 가두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래도 잘 숨어가지고 잡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새 안식일밖에 복음을 증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역사를 마친 게 아니고 쫓겨가다시피 환난과 핍박을 피해가다시피 조금 안 좋은 표 도망가다시피 하면서 데살로니가를 떠났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떠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평안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계속되어져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왔는데도 계속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것도 그날 저녁에 도망 나오는데 그날 잡혀갔거든요. 그걸 다 봤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독한지를 또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고 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무슨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이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거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하나님께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뭘로 갚으시겠다? 환난으로 갚아주시겠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환난을 받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뭘로 갚아주시겠다? 안식으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도 아마 현장에서 또 가족들에게 있어서 또 많은 환난이 있는 가정과 가문이 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가정과 가문 또 가문 속에서 기존 교회에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환난이 있고요. 빨리 나와라 이런 소리도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많은 핍박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뭐 하시겠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다. 여러분들이 그거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언약으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어요. 신앙이 어릴 때에는 사랑의 하나님만 알아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까지 알 필요가 없어요. 새가족 때, 믿음이 약할 때, 이럴 때에는 뭔만 알면 돼요? 사랑의 하나님만 알면 돼요. 근데 이제 커가면서, 믿음이 자라가면서 뭣도 알아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사랑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십자가라 그럽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다. 근데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만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무엇도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밖에 없을까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는 없을까요? 네. 하나님은 맞아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 다른 신들은 다른 방법으로도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공의가 없다면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은 십자가 아니어도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로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죄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분명히 갚으십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분명히 받으셔야 돼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그냥 다 용서해 주면 되지. 뭐라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죄값을 치러요?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 용서했다, 내가 네 사랑한다 해버리면 되죠. 그러면은 그것만 하면은 뭐가 안 돼요? 공의가 안 돼요. 죄인을 미워하시고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공의가 실현이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겁니다. 사랑이면서 뭐예요? 공의인 겁니다. 이 사랑과 공의가 항상 함께 가요. 근데 우리는 뭔만 많이 생각을 하느냐? 사랑만 생각을 해요. 사랑만. 공의는 그러니까 새가족 때나 믿음이 어릴 때는 이 공의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근데 신앙이 점점 자라가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이 공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에게 반드시 벌을 내리십니다. 반드시 벌을 내리시고, 또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뭘로 갚으시고? 환난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환난 받게 하는 자들을 환난으로 갚으시는 정도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이 불신자들이라면은 단순하게 환난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신다 그럽니다.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영원한 죽음, 지옥 가는 형벌입니다. 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갚으시는, 죄값을 갚으시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원한도 갚아주시고 또 헌신하고 수고하면 그 수고도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원한을 갚아주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핍박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환난을 갚아주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한과 우리의 모든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갚아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네. 여기서 빨간 글씨로 보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를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두 가지 해석이 있고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부르심은 뭡니까? 소명이기도 하고 또 왜 부르셨어요? 사명.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그 원한을 갚아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뭐 할 수 있도록?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유,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려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네. 그리고 우리에게는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언약이면서 명령이면서 지상명령이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언약적 축복, 시대적 축복, 불강력적인 축복, 그런 축복들을 받아 누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까? 이유는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우리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목사님 싱가포르에서 집중훈련 인도하고 계시는데 싱가포르 복음화 하고 동남아 11개국 복음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를 왜 축복하셔야 되느냐? 동남아 11개국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경제를 축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방향이 안 맞춰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경제를 축복하실 이유도 없어요. 우리 산업을 축복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거기에 뭐 할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사명만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싸우는 일에 신경 쓰면은, 원한 갚는 일에 신경 쓰면은 복음 전하는 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MBC하고 싸우고 김시용 기자와 싸우고 또 저 코람 대화하고 이렇게 계속 법적 분쟁하고 막 그냥 거기에 대응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거 하는 만큼 뭘 못해요? 복음에 집중 못해요. 전도운동에 집중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할 테니까, 내가 누구야?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 그런데 신경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 내가 갚는 것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갚으면 얼마나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 완벽하게, 갚는 것도 한 100배로 갚아버리면 얼마나 완벽합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막 어떻게 하고, 그게 다 의미 없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네.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를 그러는데, 부르심, 구원받는 삶을 사는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여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 원한을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여기심을 받도록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한 갚는, 원수 갚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핍박하는 사람들 핍박하지 말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로 40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저희 구약입니다. 구약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빨 하나 뽑히면 너도 상대편 이빨 하나만 뽑고, 상대편이 네 눈 하나를 못 쓰게 했으면 상대편 눈 하나만 못 쓰게 해라. 그게 구약의 법입니다. 그러나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오른뺨을 치면은 뭘 해라고요? 왼뺨도 돌려대라.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보가 돼요. 세상에서는 바보가 됩니다. 그러죠? 바보가 돼요. 바보처럼 살라는 이야기냐? 또 너를 고발해가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해요. 그런 사람에게 그 법적 대응하지 말고 고발했어요. 법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 뭔가를 뺏어가려고 해요. 뭘 뺏어가려고 해요? 속옷을 뺏어가려고 하는데 뭐까지도 주워버려라? 더 많은 거 주워버려라. 그것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럴 수 있나요? 사업하시는 분들 혹시 그럴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악착같이 싸워가지고 내 거 챙겨야 되죠. 그거 안 하면은 세상에서는 바보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바보처럼 살라는 것도 아니고 윤리적으로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또 우리가 뭘 기뻐할 수 있도록, 선을 기뻐할 수 있도록,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는 뭔만 하고 살면 돼요? 선을 행하면서 살면 돼요. 그리고 믿음의 역사, 오직 믿음으로,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왜? 내가 하나님 자녀고. 여러분 자녀가 어디서 맞고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뭔가 해주려고 하잖아요. 네가 가서 두드러 패고 싸워버려라. 뭐 그렇게 또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야 맞고 들어왔어야 맞은 만큼 가서 두드러 패라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안 될 것 같으면은 부모가 대신 어떻게 해서든지 해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사단의 백성에게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는데 그걸 가만히 놔두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모든 원한 다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만 기뻐하면 돼요? 선을 기뻐하면 돼요. 윤리적으로 살아라? 또 그렇게 받으면 그렇게 받습니다만은, 두 번째 좀 설명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기 때문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은 결론 부분이고 그 부분이 시작되어지는 첫 부분이 어디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 거룩함 속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그 앞에 서로 화목하고 모든 선을 행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 그럽니다. 그래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과거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은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만들어놨어요. 재창조해놨어요.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럽니다. 근데 이거 잘 안 믿어요. 뭔 믿음이 더 크죠? 나는 아직도 죄인이고. 지난주 말씀인데요. 스가랴 3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는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자, 여러분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그 옷을 더럽히면 돼요, 안 돼요? 그 옷을 더럽히면 돼요, 안 돼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고 어떻게 보면 옛날, 요즘은 안 입습니다. 맨날 부활절 날 하얀 한복을 입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네. 하얀 정말로 아름다운 빛보다 더 밝은 하얀 옷을 입혀줬어요.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 그 옷은 더럽혀질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잖아요. 아닌가요? 그 깨끗하게 입혀주신 옷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고 저는 또 빼면 안 되겠죠. 그게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네.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는데 입혀주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답고 하얀 옷을 입혀주시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그 거룩한 상태를 쭉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그 거룩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또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그 거룩을 유지하게 하실 것이다.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고 보존되게 할 수 있도록 너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또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믿습니까? 이 믿음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일단 그걸 믿어야 되고, 나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내가 아직 창세기 3장 속에 있다라는 건데,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래, 더럽힐 수도 있지. 아들한테 하얀 옷을 입혀줬는데 그래도 하루는 입어야지. 1시간 입고 들어왔는데 옷이 시커매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은 그냥 그렇게 입고 다녀 합니까? 다른 옷은 그럴 수 있지만 흰 옷은 그게 안 되잖아요. 갈아입혀줘야 돼. 근데 또 흰 옷을 입혀줬어. 저녁까지는 입어야지. 목에 때가 끼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땀을 흘리고 그러면 자연적인 것인데 꼭 나가서 밖에다가 뭘 묻혀갖고 와. 2번째 갈아입혀줬어요. 점심때도 안 늦는데 또 옷을 더럽혀갖고 왔어. 또 갈아입혀줘. 보험적인 부모는 여기까지 참을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정신 먹고 나서 1시간 만에 또 옷을 더럽혀가지고 못 입을 정도로 더럽혀 놓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닐까요? 자, 불신자들은 저주와 재앙 밖에 그냥 버려두십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살다가 죽고 지옥 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영원히 계속 용서하실까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법대로 서지 않으니까 왕위에서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세워버려요? 다윗을 세워버립니다. 왕권은 유지하게 하시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아직 사울 죽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13년 동안이나 더 왕을 하실 것인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해요.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보내버려요. 예수님 안 오실 때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한 100년 동안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도 로마의 속국으로 있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그래서 1945년에 다시 국가가 설립이 되어지잖아요. 그건 구약 아닙니까?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마가다락방교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을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3천 제자 5천 제자 세워지게 하시고 7 집사를 세워가지고 막 현장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 마가다락방교회 이방인하고 밥 먹는 것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율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어디로 옮겨버려요? 안디옥 교회로 옮겨버립니다. 주 70년 지도장군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없어져 버리죠. 그 전에는 어쩌느냐? 사도 바울이
2차, 3차 선교여행 하면서 뭐 하고 다니신 줄 아세요? 선교도 해요. 현장에서 엄청난 선교합니다. 에베소 복음화 다 시키고 빌립보 복음화 다 시키고 엄청난 역사를 하는데 그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뭐 하느냐? 헌금 좀 해라 그래요. 빌립보 교회한테, 고린도 교회한테 헌금 좀 해라. 왜? 헌금 못 와가지고 마가다락방 교회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 갖다 줘야 된다.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숫자는 많아요. 사도행전 19장인가 보면은 수만이나 된다 그래요. 믿는 유대인이 수만이나 된다.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가 수만 명이요. 근데 다 율법의 열성인 자들이에요. 그 마가다락방 교회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마가다락방 교회 중직자가 빌립보 교회 가가지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촛대가 옮겨지고 뭐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선교 헌금 걷어가지고 가난한 자들 사도 마가다락방 교회 갖다 주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집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여러분 잘 아시죠? 중심이 얼마나 좋습니까?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어요. 근데 얼마를 살짝 감췄어요. 얼마를 감췄는지는 모르겠어요. 살짝 감췄어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5장 3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가득하여 땅값 얼마를 속이고 감추었느냐 그럽니다. 죽을만 합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을만 합니까? 우리는 사탄이 가득하여 그러니까 뭐 죽을 만도 했는갑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밭을 팔아가지고 처음에는 다 바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밭을 팔았어. 1억이 나왔어. 조금 감췄어. 1,000만 원은 놔두고 9천만 원을 바쳤어. 여러분 어째요? 9천만 원 바쳤으면 그래도 얼마나 많이 바친 거예요. 조금 감춰놨는데 그럼 9천만 원치는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야죠. 그 1,000만 원 감췄다고 불러가시면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밭을 팔아서 그런 분도 계십니다만 그런 건 말고 11조 한 번도 안 떼먹고 잘하신 분 계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11조를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속여본 적이 없고 제대로 다 드렸다. 그냥 뭐 모르니까 제가 그냥 이야기합니다. 듣고 지나가십시오. 뭐 거기 때문에 상처받지는 마시고 중직자 이렇게 헌금 이제 교회가 정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이만큼은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거 다 드렸나요? 네, 그냥 넘어가십시오만은 하여간에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또 그러면은 영적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사탄에게 잡힌 문제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안 잡힌 사람 있습니까? 그런다고 한다면은 아나니아 삽비라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더더욱 많이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어 마땅하고 우리는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형벌이 아니라 뭐 하시느냐? 징계하십니다. 어느 정도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또 참아주시죠. 그러나 이게 계속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자식 때리는 게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자식이 도둑질 해가지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잘했다.
다음엔 하지 말아라. 한 번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두 번째 또 해갖고 왔어요. 그럼 어쩝니까? 성질 급한 부모는 첫 번째부터 반 죽여놓겠죠. 근데 그게 좀 쬐까만 하고 그랬다 그러면 참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왔어요. 세 번째 또 해갖고 왔어요. 그럼 어쩔까요? 반 죽여놔야죠. 그래야 도둑질을 안 하죠.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죄인하고는 함께 하실 수도 없어. 죄를 쳐다보기도 싫어해. 근데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징계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 벌 주시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뭔만 주시기를 원하셔요? 보좌의 축복,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계속해서 현장에서 죄를 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거기 징계를 하셔야 돼요. 징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다 빼앗겨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해서 구원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흰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흰옷을 더럽히지 말고 나는 더럽힐 수밖에 없어. 돌아갈 수도 있는데 흙탕물 위로 지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돌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게 편해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게 편해 하면서 흙탕물 위로 지나가면서 옷을 더럽히고 있어. 왜? 살짝 돌아가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부르심에 합당한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이제 잘못하면 또 죄 짓지 말라라는 부분이 각인이 되어질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환난받는 모든 부분들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아라.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유지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는 빠졌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헌신하면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 주보에 나와 있는 결론 없애버리고요.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속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내가 갚으려고 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 뭔가 좀 어떻게 한번 해버려야 돼. 그래야 직성이 풀려. 근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요즘 우리 다락방에서 나오는 메시지 뭐 해라? 24, 25 영원 속으로 들어가라.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다시 말하면 3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아침, 낮, 저녁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3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문제 속에서 문제를 가져다주는 주변에 있는 그 존재들 있잖아요. 그거 찾지 말고 뭐 해라?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라. 위기, 기회로 삼고 갈등이 오면은 갱신해라. 갈등하면은 갈등하는 대상도 있잖아요. 왜 갈등을 해요? 뭔가 안 맞으니까 뭔가를 좀 해버리려고 하지 말고 뭐 해라? 내가 갱신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제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직설적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 깊게 안 다루고 뭘로요? 삶 세팅, 삶 집중, 삶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이게 되어질 때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적으로 누리고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세계로의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의의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한도 또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도 다 갚아주신다 약속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흰옷을 입혀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동남아 11개국 복음을 위해서 하는 헌신도 또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다 갚아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통하여서 최고의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한을 다 갚아 주실 줄로 알고 이제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며 거룩함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이루어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